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다윗 그의 길을 걷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준이 되었던 사람 그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유언에 해당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자신의 왕권을 물려줘야 할 솔로몬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유언을 하고 있는데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이죠. 유언으로 누군가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는 결코 가벼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들어야 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가장 진지하고 마지막까지 지켜줬으면 싶은 그 마음을 유언에 담아 하게 되죠.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유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언은 두 가지의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지침이 2장 1절에서부터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해당되는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신앙적인 지침을 솔로몬에게 하고 있고요, 5절에서 9절까지는 정치적인 지침을 그의 아들 또 이제 왕이 되어야 할 솔로몬을 향해서 다윗이 합니다. 신앙적인 지침 먼저 보겠는데요, 방금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나 이제 죽는다, 그러므로 너는 솔로몬,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너가 형통하게 될 거야 라는 유언을 지금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생명처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가장 진지하게 가장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문득 어느 장면이 생각나냐면 여호수아 1장의 장면이 생각났어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야 할 시점에 모세의 유언은 아니었지만 마치 유언과도 같이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향해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장면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윗의 유언과 구조가 똑같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과 일치되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는 이야기는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라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과 일치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솔로몬 너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셔라.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지금 다윗은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2장 5절과 9절에는 정치적인 지침을 이제 죽어가는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 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군대 장관 요압을 심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압이라는 장군은요, 정말 다윗과 함께 일생을 같이 보낸 장군입니다. 많은 전쟁터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요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었던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사울의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아마샤를 살해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그냥 자기 뜻대로 죽여버린 일들이 있고요.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도 아버지였던 다윗은 압살롬을 잡더라도 죽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죽여버리죠. 왕이었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던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압을 솔로몬 너는 심판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고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유언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 다윗이 그 예루살렘 궁전에서 쫓겨납니다. 자기를 그나마 따르고 있었던 백성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올 때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노인이, 부유한 노인이 이 다윗의 일행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 너는 잊지 말고 은총을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같은 상황에서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도 솔로몬 너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벌을 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보복이나 포상을 내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다윗이 다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왕궁에 들어갔을 때 충분히 그렇게 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일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 자에게는 은총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솔로몬에게 지금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다윗의 유언의 키워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그것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처럼 공의를 실천하는 왕이 되라고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 이 다윗의 유언을 가만 보고 있자면 다윗의 유일한 기준과 목적과 목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역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이제 하나님만을 자기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자신의 기준이요, 하나님만을 자신의 삶의 본으로 여겼던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이후에 세워질 모든 왕들과 모든 신앙인들의 기준으로 누구를 세우시냐면 다윗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해라. 누구를 기준 삼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을 기준 삼고 있죠. 나중에 여로보암 1세를 세우실 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쫙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다윗이 여전히 기준인 것이죠. 그 이후에 성경도 끊임없이 모든 왕들의 기준을 누구로 삼냐면 당연히 다윗으로 삼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몇 개의 구절만 보면요, 열왕기상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고, 아사라는 왕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 무수히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죽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축복하시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혹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기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다윗 시리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제가 8월 첫 주에 이 설교를 시작해서 8월 생일자를 축복했는데 오늘 9월 생일자를 축복했습니다.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은 그를 기준으로 삼으실 것일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복습이니까요. 제가 첫 번째 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 중심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중심은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두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다윗을 막내 아들이라 여기고 하찮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요. 양치기로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최선을 다했고요. 세 번째 중심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카바의 영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차 때는요, 다윗은 믿음의 방패를, 여러 가지 유혹과 조롱이 올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표가 나옵니다. 그죠? 위협이 있고 가족들의 무시와 조롱과 현실적인 판단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누군가 제시해주고 막 조롱하고 협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믿음이라는 방패, 믿음의 세계관, 나의 존재, 나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의 존재에 있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믿음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경험의 방패를 들고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방법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3주차 때는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감정이 아닌 지혜로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감정이 얼마나 풍부했습니까? 그의 시편을 보면 많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복수하지 않고 직접 그 감정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여호와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자신의 억울하고 슬픈 마음들을 토해내고 그런 후에 주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사울을 죽이거나 복수하지 않고 모든 심판을 만군의 주 여호와께 맡겨드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지난주에는 다윗이 가진 회개의 영성을 나눴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게 했던 그 죄가 있은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할 때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죠. 왜 그랬냐면 이 세 가지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는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은 죄가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크다라는 것은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엎드릴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죄의 결과가 매우 비참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이기는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달라고 기도했고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이런 회개의 영성으로 다윗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승리하는 삶, 그래서 그의 삶에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결국에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사명이 이 세상 속에서 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진실한 크리스천들이 몇몇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저는 바울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좀 본받아라. 이 말인 즉슨 본이 되며 살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주인 삼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당연히 그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우리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기준 삼았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제 잘 아시는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가운데 2번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만나교회에게 주신, 아니 만나교회를 넘어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신 분명한 미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피할 수 없는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있지만 저는 예배만 드릴래요, 저는 제자 훈련만 할래요, 저는 섬기기만 할래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미션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자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죠. 교단의 제자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의 제자 아닙니다. 만나교회라는 조직체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게 제자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당연한 겁니다. 요즘은 물론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큰 시설에서 한 명의 선생님이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래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맺어지긴 하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제자들은요, 그것이 학문이 되었던 기술이 되었던 음식이 되었던 스승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스승님이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직접 보고 배우면서 문자 그대로 스승을 본받아 스승을 기준 삼아서 따라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죠.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집중력을 흐트릴 예화가 하나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 집중해 주실 거죠? 일본의 초밥의 명인, 초밥의 장인이라고 알려진 오노지로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1925년생, 스시 경력 63년. 저 이제 EBS에서 다큐멘터리가 2012년 방영이 됐는데요, 이미 그때 90세가 가까웠던 분이신데, 이분이 아무튼 일본 스시계에서는 1인자예요. 이분이 오노지로라는 분이 뒤늦게 초밥 요리사로 입문하셨다고 해요. 20대 중반이 넘어서 그 세계에서는 많이 늦은 시간에 이 초밥 요리사로 입문을 하게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신 거죠. 저 다큐멘터리를 보면 90세의 할아버지신데도요, 자신의 그 식당과 집을 오가는 그 지하철에서도 계속 연습을 하세요. 63년 동안 초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하는 길에 자신의 이 손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름에도 장갑을 끼고 다니세요. 이 손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도쿄 긴자 지하상가에 정말 조그만 그 초밥집을 하나 운영하십니다. 그 방송을 보니까 한 의자가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작게 운영하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는데, 근데 이분의 이 지론이 무엇이냐면, 내가 손님을 알지 못하고 손님의 성향이나 손님의 컨디션을 알지 못하는 채로 초밥을 만들어 드릴 수 없다. 내 시야에 모든 손님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소규모의 식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이 왼손잡이면 왼손잡이에 맞게 초밥을 만들어주고, 오늘 손님의 어떤 표정이나 상황을 보면서 또 초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에도 시대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저희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중기 후기쯤 되는 그 시대인데요, 그 시대 때부터 만들었던 초밥의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만들고 계시고요, 계절마다 맛있는 생선의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또 초밥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런 열심의 노력 때문인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그 맛집을 가야 되는 그 미슐랭 가이드라는 그게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장 높은 점수라고 할 수 있는 3스타를 놓치지 않는 식당이 이 오노지로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에게도 제자들이 있겠죠.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런 제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8년차, 13년차, 뭐 들어온 지 몇 달 안 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들인데요, 오노 요시카즈라는 분인데 지금 수제자입니다. 첫째 아들을 이제 자신의 가게를, 자기가 90세가 가까웠기 때문에 자신의 가게를 물려줄 수제자로 오노 요시카즈라는 사람을 세워서 키우는데,
이 오노 요시카즈 이 아들도 경력이 29년입니다. 29년 동안 초밥집에서 일을 했으니 뭘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초밥을 당연히 만들 것 같죠. 물론 초밥을 만드시긴 하는데 초밥은 연습 삼아 견습으로 만들고 계시고요. 이 29년 된 이분이 하시는 일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편 여튼 이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것 같은데 나이가 김 굽고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지만 가스로 하면 쉽죠.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숯불로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맛이 있고 얘기했지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유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스승이기도 한 오노지로가 아까 사진도 잠깐 보였는데 25년 전 그 전부터 김은 이렇게 굽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더운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숯불 위에다가 김을 굽고 있는 것이죠. 저 영상을 보다 보니까요, 8년 차의 제자는요 계란말이 만듭니다. 계란말이를요, 그것도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더라고요. 계란말이에 기포가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면봉으로 기포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8년 차는 김까지도 못 옵니다. 계란말이에. 이것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스승인 오노지로에게 배우고 보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기포 몇 개 있어도 되겠지? 안 됩니다. 기포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더운데 불 앞에 서서 없애고 있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스승이 보여주고 스승이 가르쳐주고 스승이 이야기한 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은 중요치 않고 스승님이 그렇게 하셨고 스승님이 그렇게 말하시니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제자죠. 우리 예수님도요 그렇게 초밥 만드는 법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김을 굽는 것 같이, 내가 계란말이 만든 것 같이, 내가 초밥 만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많은 용어와 단원들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르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을까? 왜 우리를 스시집에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셨을까? 비유하자면 목적이 있죠. 우리 교회 사면 선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영어는 첫 문장이 중요하고요, 한국말은 끝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왜 예배하지요? 왜 은혜 받죠?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요? 왜 제자의 훈련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우리 좋으라고요? 내가 감동하고 내가 훈련받고 지식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고 알고 지적인 충족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지요. 끝 문장이 중요하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답게 이제 지역과 세상으로 흩어져서 담장을 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결론이고 우리를 제자 삼으신 이유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실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아멘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늘 뜨거운 예배는 너무너무 사모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과 이렇게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자리 너무 좋죠.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말씀 가르치고 서로 훈련받고 1:1 제자 양육하고 교회 안에서 막 모여서 말씀 나누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막상 섬기고 나아가는 일, 그리고 곧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일 하려고요? 아니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적인 삶과 선교적인 지원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 마지막 결론에까지 가려고 하면 참 많은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노지로의 제자들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이 90세 할아버지의 아까 여러 제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야 되죠? 김 구워야 합니까? 계란말이 만들고 끝나야 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스시를, 자신의 초밥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결론은 선교적 삶과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초밥이 그거라고요. 그 일들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도 꾸려가면서 하는 것이지, 그 결론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를 쭉 예수님이 열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고 싶으셔서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다 모아놓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가 있고요, 한 드라크마, 동전 한 입을 잃어버린 여인이 집안을 다 뒤져서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가 지난주도 나눴지만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자면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주인이, 목동이 99마리는 울타리 안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수치로 보자면 참 미련한 행동 아닙니까? 99마리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정도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그 이스라엘 현지에서 그 목동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알게 됐습니다. 삭군 목자들은 당연히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해도 안 찾습니다.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양들의 주인인 목동의 경우에는 한 마리라도 반드시 찾는답니다. 왜냐하면 이 목동에 있어서 이 한 마리, 두 마리는 숫자가 아니고요, 정말 그 양 한 마리는 가족과 동일하대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받았던 그 양, 그래서 이름도 다 있답니다. 지금도 그 목동들, 베두인들은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자기들이 이름을 붙인대요. 뭐 점돌이, 점순이, 양돌이, 뭐 이름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함께 했던 사랑의 기억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한 마리, 내가 이름 붙여주고 내가 태어날 때 받아주고 젖 먹이고 자라나서 지금 같이 나랑 같이 다녔던 바로 그 양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찾으러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종종 보면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렇게 붙어있죠. 왜 찾죠? 내 강아지니까요. 내가 이름 붙여주고 나랑 같이 살았던 강아지니까 찾는 것이죠. 이 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으려고 애쓴다. 목동이 내 양을, 이름 붙여준 내 양을, 소중히 여긴 양을 한 마리가 잃어버려도 반드시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얘기도 넌센스입니다. 한 드라크마의 그 금전적 가치는 1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1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집 안에서. 그래서 열심히 찾습니다. 10만 원 큰 돈이니까 열심히 찾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10만 원을 찾아가지고 뭘 하냐면 너무너무 기뻐서 마을 잔치를 벌입니다. 그럼 돈이 더 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그냥 찾지 말지. 왜 10만 원 찾아가지고 100만 원 넘는 잔치를 벌이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금전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달려 있는데요, 한 여인이 청혼을 받을 때 남자는요 10드라크마가 100만 원 정도 되는데 10개의 은화를 준비해서 그것을 관으로 엮어서 청혼의 표시로 마치 결혼 반지처럼, 목걸이처럼 이렇게
신부될 사람에게 주면서 청혼을 하고 그것을 결혼의 증표요 예표로 받아서 신부는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 10개가 모여야 완전한 결혼의 증표가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없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찾는다는 것이죠. 열심히 찾아서 이 사랑과 결혼의 증표를 다시 만들었으니 이 여인이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에 마을 잔치를 벌이죠. 마지막 비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 자기를 아버지를 없다 여기고 죽었다 여기고 그렇게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맞아주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비유들에 서려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그 양 한 마리 나는 찾을 거다. 하나가 없으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난 반드시 동전 한 입 찾을 거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없다 여기는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맞이해 줄 거다.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본받은 나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진심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목회자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마트에 이제 장을 보러 갔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가진 않았습니다만, 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가까이에 있는 홈플러스에 갔어요. 그래서 홈플러스와 NC는 만나교의 제2, 제3성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갔는데 역시나 만났죠. 저희 만청 출신의 이제 결혼한 애기 엄마들을 이렇게 또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래서 뭐 인사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항상 설교 시간에 이제 아이들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굉장히 불쾌할까 봐서. 근데 아직은 잘 모르는 때라서 마음껏 이제 아이들 예화를 합니다. 조금만 크면 못할 것 같은데 저희 둘째가 아들이지 않습니까? 둘째가 자기는 장난감을 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같이 이렇게 카트로 가다가 그래 장난감 보라고 보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을 지났는데도 안 와요. 이제 그래서 계속 보고 있겠거니 싶은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아서 찾아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장난감 코너 어디 구석에서 혼자 막 이렇게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로 오라고 했더니 눈이 이렇게 벌개졌어요. 울락말락하는 직전이에요. 그래서 왜 울려 그래? 그랬더니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줄 알았다고. 아이들이 그렇죠. 이제 정신없이 장난감을 보다가 문득 아빠 엄마한테 가야 되겠다 싶은데 제 생각에는 지가 저희들을 찾아보겠다고 움직이다가 못 찾으니까 다시 장난감 코너로 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행히 이제 뭐 아이는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러고 제가 장난감 코너에 갔는데 저희 아들이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아야죠. 찾겠죠. 뭐 거기 방송하는 데 가서 우리 아이의 인상착의를 얘기하고 뭐 하고 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할까요? 저만 찾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 지체들을 그들은 저희 청년 출신의 그 엄마들은 분명히 저희 아들을 알고 있으니까 같이 찾아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이제 찾을 텐데 만약에요. 이런 일은 현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열심히 저희 아내랑 막 지찬이를 찾으러 막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부탁했던 한 자매가 오뎅을 막 먹고 있다고 치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찾아달라고 보냈는데 저기서 오뎅 시식한다고 오뎅을 막 먹고 있다든지 세일한다고 막 물건 찾고 있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상하죠. 슬프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지금 애 같아서 내 아들을 좀 찾아달라고 지금 부탁을 해놓고 같이 흩어져서 찾고 있는데 오뎅을 먹고 있다니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더러 부탁하셨어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내 아들, 딸들, 너는 다시 집에 돌아와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권리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서 앞뒤를 구분하지 못해서 어디가 자기의 우리인지 몰라서 나가버린 그 양 한 마리 같이 좀 찾아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우리는 가던 길에 내가 좋아하는 거 보이면 그거 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먹고
하나님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저는 지금 이게 중요해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왜 기준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와 전도와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냐면요, 선교와 전도의 가장 소중한 통로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며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과 종종 상담을 합니다. 어떤 상담을 하냐면요, 자기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예배인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 때마다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싫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부모님에게 받은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그런 상황들, 또 그런 상담들 너무 많아요. 부모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교회 가기가 싫어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시고 사람들하고 하하호 지내시는데 집에 들어오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세요. 조그만 일에 화내시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역하시지만 집에 오면 맨날 돈 얘기하시고, 저는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부모님들은 저를 찾아서 또 얘기하세요. 저희 아들, 저희 딸이 청년부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먼저 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전화해서 형제님, 자매님, 저 청년부 목사인데요, 청년부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해도요 안 와요. 집에서 본 게 있거든요. 우리 자녀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쓰시는 자녀로 자라나길 원하신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계신 많은 어머님들과 우리 아버님들이 먼저 신앙인의 본을 보이시기를 애쓰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서 목사 아빠로서 저희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사리를 분별하고 가치관을 형성할 즈음에 그들 속마음에 에이 아빠는 맨날 강단 위에 서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집에 오면 안 그래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와 저희 아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노력하고 애씁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라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목사 아빠 때문에 믿음 잃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본이 되려고, 그리스도의 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님의 기준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누군가에게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삶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주님을 기준 삼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시면서도 어떻게 웃을 수 있고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런 여유, 아니 집 어렵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음식을 사요? 어떻게 커피를 사요? 할 수 있는 그 여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린 뭐 해야 할까요? 그냥 아니죠. 바로 그때예요.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전도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결국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입니다. 다윗의 삶은 기준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기준, 다윗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그 후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냄새를 맡았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술을 드신 분에게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술 냄새가 나요. 담배를 태운 분에게는 담배 냄새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에 품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요. 그럼 누군가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향기가 필요해서 그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 하늘 아버지를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바라려면 다윗의 유언처럼 사십시오. 5주간의 모든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유언처럼 삽시다. 다윗이 보여줬던 삶을 5주간 동안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솔로몬처럼 다윗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안에 형통하고 주님 안에 성공하고 주님 앞에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이 어두운 세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도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같은 상황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등 뒤에 하나님 계셔 라는 것으로 당당하게 일어서시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실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윗처럼 노래하며 다윗처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노래가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었던 시편을 가지고 찬양이 작곡됐어요. 다윗은요, 광야 한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준 삼았고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은 원어적으로 보면 전도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광야 한가운데 있고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소개했어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믿어보자. 다윗은 분명히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함께 인사에게 하나님 전도했을 거예요. 왜요?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지키실 거야. 지금 우리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야. 두고 봐.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 그를 따르던, 어떻게 표현하자면 다윗의 제자들, 다윗의 많은 백성들과 병사들이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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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하나님만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았던 우리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빛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과 우리의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원합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내 손을 들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며 죽음의 위협을 당할 그때에 그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그런 삶을 두고 주님은 그를 모든 사람들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이곳에 있는 우리들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주님,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진작에 쫓겨나야 될 제자들이지만 주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제자로서의 기회를 우리가 날려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대로 내 삶에 주어진 과제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내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고 내 방법으로는 미련한 것 같아 보여도 주님 그렇게 명하신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는 나의 삶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을 물어볼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바로 그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내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누군가에게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